본문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미혹에 주의하라, 종말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소리들이, 소문들이 난무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말을 적게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세를 잘 지켜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대학 성경공부반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 편리대로 지금 모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자랑할 만한 전통,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있는 교회이면서도 주일 오전에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작년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웃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요. 거기 진행되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우리 장로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계속 진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 공개적인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전통이기도 하고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또 우리가 성경대학반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물론 그 시간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굳이 한다라기보다 교회 생활 전체적인 모습에서 여러 가지로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 군사님들 피택하고 장로님 피택하면서 피택자 교육하면서도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권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 하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욱더 임직자로서 또 교회 생활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성경 공부, 성경대학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총회 통신 공부 과정을 다 이수해 가지고 서울 가서 졸업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긴 방학 중에 있어가지고 조금 일거리 끝나면은 다시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대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단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거기 빠지지 마시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또 어쩌면 담임 목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예루살렘, 이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약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주인 없는 땅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별로 정돈되지 않는 항무지와도 같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자연적인 배경을 이야기로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이 둘러시게 하고 그리고 비를 준비하신다.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수분이 스며들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번영하는 도시로 만드시겠다, 이것을 꿈꾸게 하고 이런 미래를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스가랴서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도성, 그런 하나님이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땅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그 백성들도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이 항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번영하는 그런 도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데, 한마디로 하늘의 비를 준비하셔서 메마른 땅에 싹이 돋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확신하게 되는데, 개인의 감사 찬송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민족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의 시다, 그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꼭 비만이 아니겠죠.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절실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비라는 단어로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아무런 수고도 없이 낮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고 밤의 에너지, 낮의 에너지를 우리는 다 흡입하고 들이키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를 조금 떠나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 가면요, 마음대로 숨 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여기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자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 지금 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창조 세계가 이상이 없도록, 쉬운 말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동시키시고 계속해서 그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숨 쉬는데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산소를 어디서 생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 생산되도록 자연의 원리를 통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스리시는, 섭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그렇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리고 동남아처럼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도 있고 또 비를 안 내리실 때도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관해 가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지만은 아무렇지 않게 신경 안 쓰고 맞이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 이상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 근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래도 일주일, 2주일 전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름이, 저도 오늘 차광막 저거 벌써 걷었어야 되는데 벌써 10월달까지 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8월 중순만 지나고 나면은 걷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길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모기도 왕성하고 없던 그런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한마디로 우리 말 그대로 기상이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뭔가 섭리를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재난이다, 인재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그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 때나 자연 그 원리들 그대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염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접하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푸른 산들이 이제는 메말라가지고 사막화되어진다. 어떤 때는 사막 같은 땅이 또 녹초지가 된다. 막 이런 말도 들어보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런 기상이변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대구사가 했는데 이제는 대구사가가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가. 자연도 뭔가 이변이 생겨나고 있어요. 좋게 반응이 생겨나면 되는데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이변이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존해 가지 못하고 자꾸 뭔가 이상하게 변질되어가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인재라고 사람이 저질러놓은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천국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동물들, 사나운 짐승들, 옛날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런 사나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맹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토끼나 사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도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이 되어버리고 사람도 정말 무차별적 그리고 아무 안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악해져 갖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기근으로 목말라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땅에 싹이 돋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고 풍성한 추수를 그렇게 내다보게 하시는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말로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니까 비를 맞을 준비. 얼마나 오랜만에 비 오면은 옷 젖는 것이 도리어 더 행복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주시겠대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를 그저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몸을 쓰시옵소서,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도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116편 시편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거룩한 고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비를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비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데 필요할 때 적시적소의 적량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딱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그런 자세, 일단 마음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것이죠. 나아가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땅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싹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체로 그렇게 소개되는 대표적으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어쩌면 다르게 보면 들짐승까지라도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금덩이도 필요하지만은 양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좀 식량 전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돈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너나 나나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그렇잖아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뭔가 뿌렸으면 거둘 곳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생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어머니하고 김장배추 120포기를 심었는데 싹 말라 죽었어요. 올 가을에 배추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김장 안 한다. 우리 어머니 김장에서 저는 한 포기도 얻어먹지도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고추농산 그래도 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싹 말라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다 했는데, 본문에서 이제 들짐승에까지라도,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돼요. 그거는 잡아 먹지 말라 그래요. 먹을 짐승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넘쳐나니까 까마귀 줘도 아깝지도 않다는 것이죠. 요새는 자기는 안 먹으면서 집에 있는 동물에게 비싼 거 사가지고 갖다 주는, 제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게, 내가 그 종살이 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 돈 벌어가지고 날 먹이 살려야 되는데 내가 걔를 먹이 살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 굶주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안 줘도 걔들은 먹을 거 다 찾아 먹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것이죠. 먹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물의 짐승에까지라도 식물이 넘쳐날 정도로, 그것이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물질적인 모습에서도 풍부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을, 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는 흩어지지 않게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수고한 대로 그 성과가 있게 하고 열매를 있게 하시고 많은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비 맞은 그러한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가 누굽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이 하물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으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오늘에 와서 말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라도 공중의 새라도 들풀이라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1순위라 1순위.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모든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영성이 풍성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빈곤하고 빈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참 듬직하다, 건강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억지로 연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생명이 넘쳐나고 내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도 남도 살려낼 수 있는 그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영성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육체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성령 충만의 권능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죽도 안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도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을 잔뜩 먹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밥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신 것 지금 미래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현재 시제에 내가 지금 받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뭔가 주시는 게 있어야 나도 드리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려고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남몰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남몰라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이제까지도 생명이 유지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난 하나님 잊어버렸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죽지 않게 하시도록 죽지 않게 하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헌신해 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유지되도록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을 담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저 너 건강하게 튼튼하게 부자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을 것을 주셨으면은 건강한 그 모습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대로 몸으로 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또 잠재 능력을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고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 나름대로 그 분량대로 헌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남들만큼 남들처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늘 마음 먹고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거기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이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던 그 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은 조심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세상엔 참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이걸 그렇게 많이 축적하려고 해요.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권위고 자신의 뭔가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해라는 것이요.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 많이 뒀기 때문에 나중에 엉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군대를 많이 키워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 그렇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나라가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 하나님 혼자만 독차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보면 내 기분 좋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은 막 쏟아집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기쁨을 내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울하고 걱정하고 염려됐던 것들이 완전히 화관으로 바뀌어주시는 제가 슬픔의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도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환이 사라지고 내게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기쁨이 임하게 하시는 기쁨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찬송하되 난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헌신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따로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눈길을 보내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목적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하나님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너가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했는 것보다 수만 배 하나님은 더해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는 사람끼리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나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덩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 이런 모습들. 복음성가 가서 이런 게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절까지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일로 향해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생명소생 위하여. 생명소생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유지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열망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늘 우리에게 영적인 또 물질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섬겨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성경대학 모든 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